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에서 8장 전체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1절로부터 17절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메시아가 임하게 되어지므로 이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 8장에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미래적 회복, 미래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즉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서의 배경에서는 이 스가랴서가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경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면 그들이 539년 8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스가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 2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아직 학개서에 보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성전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미래적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스가랴 8장에서 보게 되면 7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이 스가랴 8장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언급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학업의 어떤 촉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든 뭐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미래적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은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큰 질투로 질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훔서 1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스가랴 1장 13절로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질투와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질투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3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질투는 똑같은 거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항하기 위한 질투였다면,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 2절의 여호와의 질투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호와의 질투이다라고 하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여호와의 질투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즉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적인 일,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질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질투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 성읍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성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떠나시고 시온에서 떠나시면 그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가, 그 임재해 계시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내가 시온에 돌아올 터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의 사명을 신속하게 완성하라고 하는 의도가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읍 성산처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 3절에 있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지는 4절에서 주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는 그 전쟁과 재앙이 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번영을 상징하고 늙은이들이 길거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복의 내용은 인구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도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폭력과 전쟁이 없어지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됨에 따라 더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사람, 질문할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애씀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질 때 그 땅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부흥,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인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오래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땅의 인구를 흥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은 생명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없이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대, 그리고 흑암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도 희망을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그 미래의 새로운 도전 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 출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묶여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건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준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구의 문제나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1958년으로부터 1960년, 61년까지, 62년까지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대단히 순수하고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교육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 그들의 바탕에는 그들이 버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미래를 통해 미래를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우리가 부흥을 맛보게 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니 그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현실에 눌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좌절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 4절 5절에서도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20여 년밖에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요. 길거리에 남자와 여자가 늙은이와 또는 모든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가 길거리에 뛰어놀게 되는 평화와 부흥과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을 때 그들은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부흥을 설명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평화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보이거니와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어찌 어렵겠느냐, 어찌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식도 기술도 익히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어렵게 보이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눈, 여호와의 눈에는 어찌 어렵겠느냐, 기이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모든 면에서 갖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만 나를 낫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현안은 그들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부터라고 하는 것은 동쪽 땅과 해가 지는 땅, 즉 모든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이 무너지면 그들의 삶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든 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둠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께로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보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